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영웅들이라 할 수 있죠.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 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람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남자다. 맞는 말이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공통점은, 첫째,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 세 분들은 다 자기 형제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곤경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린 자리에, 먼저 살아난 자리에 요셉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도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자리에 이르셨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도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한 역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은 곧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한테는 본처,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 그리고 두 아내의 첩들 둘이 있었습니다. 출생들이 본처에서 낳든 아니면은 첩에서 낳든 간에 그 아들들한테 똑같은 아들의 상속권을 주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신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한테서 태어나서 쌍둥이 중에 차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굉장한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육체로 태어났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난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태어난 10번째, 그 다음 11번째 아들,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해 주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를 먼저 낳은 것은 이전에 어떤 것들은 싹 지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절정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더해주시는 무엇인가를 더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출생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지만은 그 라헬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간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7년이 지나서야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던 라헬에게는 그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았을 때까지 아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라헬은 여종을 시켜서 남편한테서부터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단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억울함을 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12아들 중에서 나중에는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이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을 더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아들로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 꿈들을 보여주시면서 장래에 어떤 일들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 가족에게 있어서, 특히 형제들에게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형제들로부터 팔리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신분인데,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모든 일에 하저 없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신하를, 중재인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은 범사에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조금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야곱은 요셉한테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발 아래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의 긴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색동옷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 아래까지 긴 옷 또는 조금 구별되는 옷으로서 두 가지의 의미로 그런 옷을 입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받고 손에 물 안 대도 될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아들이다 해서 이 옷옷이 손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더 긴 것은 발 아래까지, 발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회 들어가서 일하시는 자매님들이 만약에 한복 멋있게 차려입고 그렇게 와서 우아하게 설거지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가 계셔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한테 야곱이 그와 같은 옷을 입혔던 것은 정말로 총애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들이나 귀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아들한테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장자로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어느 집안에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 중에서 갑절,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장자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스라운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에게 장자권까지 주겠다고 하는 암시를 했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장자가 되는 그 암시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형제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이 내 아들 요셉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의, 내 진짜 사랑하는 아내 아들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 살피기 위해 가지고 구별되는 옷을 입혔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막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사람한테는 미움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움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백미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오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경과를 여러분 모두가 거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핍박의 대상입니다. 어떤 가정이 핍박을 받지 않고 전 가정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은 원수는 바깥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들로부터 박해가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아, 원수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여기 오게 하셨나이다, 이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일, 가정이 더 풍요하게 되는 일, 우리의 영혼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더해주시는 요셉의 더함의 복을 주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앞에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땐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중첩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한테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한테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하는 사실을 창세기 49장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같은 공통점을 나눌 수 있게 되겠다, 공통점에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유대의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솔로몬 지혜롭고 아주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지만은 다윗만큼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다윗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 하시면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서 복받은 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말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떼를 근실하게 쳤습니다. 그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양을 키우는 집안이면 양 키우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풀초장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양떼를 인도해 가야 될 것이고 밤에는 양떼를 어떻게 거둬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떼를 잘 돌볼 때 사자가 오거나 곰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면은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잡혀있는 그 양떼를 자기 목숨을 두려워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곰에게로 사자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짐승의 이빨에서부터 양들을 다시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자와 곰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도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실 때에 곰과 사자도 주먹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저 거인은 내 손에서 죽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변방에서부터 베들레헴 촌에서부터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전쟁터마다 나갈 때에 승리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그에게 부어지는 그 시간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런 부음을 받은 줄을 알고 자기 위를 언젠가든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잡히면서부터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3,000명의 정예병을 만들어 가지고 손수 그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발짝 차이밖에 안 될 정도로 매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왕이자 장인인 저 어른이 저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야겠다 해서 거기 가서도 다윗이 워낙 유명한 장군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서 그 위협을 느끼면서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아무 데나 그냥 옷 내리고 막 실례를 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질 흘리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라 하고 시급으로 주게 됩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0장, 31장에서 나오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마무리되는 사건인데요. 워낙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사울 왕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말합니다. 내 원수인 사울과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치러 가는데 가겠냐? 가겠다. 같이 갑니다. 전쟁을 임해서 3일길 갔는데 막 전쟁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아기스의 블레셋 왕의 왕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입니까? 다윗이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말머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다 진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사울 왕과 같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돌아가게 하시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도 정말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의 곤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일을 피하게 해주셨는데 3일이 지나서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가지고 성읍을 전체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쫓는 군대가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피난사리가 고달픈가 해가지고 그 600명이 다윗과 함께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울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일까지 생겼는가 하면은 600명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다윗을 따라왔던 이 일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궁급한 아주 급하고 아주 공경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다 이렇게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납치해 갔습니다. 쫓아가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 쫓아가라 합니다. 쫓아가는데 200명의 군대가 가다가 중간에서 우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200명을 그냥 두고 400명이 갑니다. 전쟁에서 모든 걸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탈취물들을 그들이 유다 여러 지역도 공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찾아왔고 더 다 뺏어왔을 때에 400명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류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들한테 처자식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가서 이렇게 가족 찾아왔고 탈취물까지 얻어왔는데 저것들은 그냥 집 옆에서 너부러져 있다가 우리와 똑같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능력이 아닌데 어찌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너희들은 탈취물들을 너희 마음껏 나누려고 하고 저기 있던 저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애굽 한 소년 병사를 만났지 않느냐. 그 병사가 전쟁에 참여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 주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고 갔는데 우리가 그 소년을 보고 먹을 것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소생했고 그 소년이 우리를 군대에게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긴 것 아니냐. 원래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사무엘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창세기 17장 때부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가 이들이 바로 다윗의 군대, 다윗이 살았던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기게 했을 때 처음 단초는 애굽의 소년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다들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로 같은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라가 배반을 하고 3,000명이 쫓아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가 600명의 군대가
정말 생명을 다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것들이 잃어버려지고 소망이 없다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도 같이 하나님의 복을 더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다윗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게 점점 환영받는 왕다운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빠지고 난 뒤에 사울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결국은 사울은 죽임을 당하면서 다윗을 죽이러 왔던 그 칼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끗이 정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최고의 유산은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창세기 50장에 최고로 애굽에서도 보기 틈들 만큼 왕을 장사할 때 지내는 것 같은 극진한 장례를 통하여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 야곱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한테 남겨준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그 자리로 불러와갖고 눈이 나이가 많이 든 고로 어두워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놈이 큰 손자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긴 하지만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장제복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130년의 고난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룸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셉에게 안겨주려고 합니다. 유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총리 요셉이 두 아들을 앞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안수하여 복주게 할 때, 축복하게 할 때에 야곱은 오른손을 차자의 손에 차자의 머리 위에다 딱 올립니다. 왼손은 장자의 므낫세 머리에 딱 올립니다. 요셉이 옆에서 보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우시기 때문에 그냥 손만 쭉 뻗으면은 그 머리에 오른손이 장자 머리에 얹어지고 왼손이 차자 머리에 얹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다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내 인생 1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내가 처음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따라 내 원함을 따라 갔을 때는 결국 야복강에서 내 형에서로부터 400명의 군대의 손에 의해서 처절하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끝날 것으로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서의 군대를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군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애굽의 총리이지만은, 내가 애굽에서 가장 실권이 큰 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우편에 앉히시되 그분의 오른손으로 앉히셨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은 내 백성 모두가, 내 형제들 모두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에 더 가까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그의 오른팔로 붙잡으시사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따르겠다 하는 그것을 배우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어떤 좀 편하거나 복스러운 것들을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도 주님 앞으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느 때부턴가 목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가치관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갔던 많은 예수님 앞에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눈에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라나게 되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주께서 가셨던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팔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굴복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께서 능력에 변함이 없으시며 그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며 그 일하심에 변함이 없는 그분이 내 생애에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오른팔을 붙들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엄청난 말가폭 소리와 바람을 일으키고 그 먼지를 하늘로 날리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오른팔이 들리니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은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밝은 빛이요, 가장 높은 정점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백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후사다운 아들들로 세우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배반을 당하십니다.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하여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한테 배반을 당하여서 온갖 치욕적인 말을 험하게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소 한 마리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에 팔리면 기분 좋을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었던 베드로마저 계집종이 뭐라고 하는 그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저 예수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라는 자를 내가 알면은 내가 왜 여기 있겠느냐? 3번 부인하고 거기다가 저주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맹세까지 합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너 날 3번 부인할 것이 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 수많은 기적을 처음엔 따라다니다가 신령한 말씀 주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희도 가렸냐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마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 일부라도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어요? 분노하시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딱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 있고 실망하고 있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도 만드시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얘들아 밥 먹자 그렇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연기로 흉내라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자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밀반입하려다가 잡혀서 그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항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책들이 가지고 반입해 드리던 성경 책들이 여기저기 널렸어.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이거 벽지 바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종이가 흔하지 않던 시대에 집에 갖다 벽을 발랐답니다. 벽을 바르고 심심하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고 읽고 여기 뭐 읽네 이렇게 쭉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막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란 이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벽에서 읽어봤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목회자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거든요. 선교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면은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손을 더해 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직접 요한복음 21장에 3번 질문을 합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반했잖아.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너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합니다. 자식 알기는 뭐하래. 내가 총 열쇠 주고 너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했는데 뭐 물 위를 걸었어요. 자식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정말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배반당해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하는 거 없고 일종의 침 뱉고 때릴 때 네 한마디라도 해줬냐? 아이고 진짜 너 같은 놈을 내가 제자로 삼았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지. 이러질 않으시고 너 날 사랑하지? 내 어린 양을 먹일래? 너밖에 없잖냐? 아니 정말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일을 맡길 수 있다. 또 질문을 하시기를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시몬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맡겨주셨던 그 최고의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 더해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 손으로 개척하는 길이기보다는 하이라이트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에게서 떠난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 모든 좋은 지혜를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단을 사랑하고 그 안에 우리와 같이 믿고 있는 바로 베냐민과 같이 한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데 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 밑에 우산같이 쓰겠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더 풍성하게 주님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풍부한 복을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받고 어느 날인가는 모두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하이라이트를 얻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머리를 붙들고 있니? 네 스스로 뭔가 네가 해보겠다고 네 장깨 부리고 있니? 그거 아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야.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에 사도 바울도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내가 죽는 것은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진정한 복이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더해 주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 정말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요. 제 아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랑을 잘 모릅니다. 밥 해주니까 옷 빨아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은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랑은 자기를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주고 싶지 않을 때, 준 것도 뺏고 싶을 때, 그때 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줘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로부터 용서를 받아가지고 고맙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저한테 잘못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큰 용서를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언젠가는 용서를 배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는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계셔요. 누구를 봐도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만 계셔요.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 주변에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만남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더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과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든 것 위에 높여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높여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서 후사가 될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한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중요한 주님의 자리에 이르는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가 용서해야 될 때,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한번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더하고 그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글에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종들 정도의 신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더 뛰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들한테는 더더구나 온전한 규례로 따라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종으로 극히 낮고 천한 종으로 최악의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어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애굽의 종들같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돌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실 좋은 것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내 감정 쫓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최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